그럼 그때부터 좀 옛날부터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그래도 나오셔서 좀 재밌게 할 텐데, 저는 그냥 아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근데 뭐 생각지도 않게 뭐 내가 꿈에도 안 꿔본 총회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 김성로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잘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패닉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분은요, 입이 한번 탁 뱉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도 탈도 뭣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잘해주시는 분은,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생명이 유도가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올해 사로 긴장했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줘서, 또 그 목사님 전국적으로 팬이 많잖아요. 또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정말 의사들이 깜짝 놀랄 때 기적적으로 회복되셨는데, 아직도 뭐 저도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지금 아직 언어는데 교인들한테만 이렇게 음성 들려준 거,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잘 배우러 다니시는 분 있는데, 그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해줘서 이렇게 음성 들었는데, 아직도 말은 좀 어눌하고 그래도 잘 돼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 문제도 아까 우리 목사님 했는데, 참 제 평생에 저는 별로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이런 데 안 했는데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총회장 하지 마세요. 내가 재판도 많이 받고 고소고발 막 해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전문가 됩니다. 저한테 지키지 마세요. 제가 고발 잘합니다. 이제 배웠어요. 그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잘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고발을 해야 이 법적 유권이 되고 이길 수 있는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펜성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필수입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정말 전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처음 개척을 해서 어디 힘들었냐면 어른들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교육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른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젊기도 하고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시설들이 썰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 중고로 가득 차고,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제발 이제 중고 좀 안 쓰게 해달라고, 중고 가져가라고 연락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을 했는데 어른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대학들은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교회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젊은 사람을 목회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내가 그렇게 목회를 막 주도전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교회 세워야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 목사 불렀으니까 교회 세우고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시작해서, 뭐 꼭 젊은 사람이 타겟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잡아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른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뭔 돈이 있어요. 헌금도 못하지. 그래서 전도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그렇게도 안 돼. 오면 뭐 애들만 있네 왔다가, 교회가 너무 막 더럽네, 목사가 또 너무 젊네. 나는요, 우리 집안은요 항상 나이보다 10년 젊게 보입니다. 10년 젊게 보입니다. 지금도 내가 49이라고 막 맨날 얘기하는데 한 49을 10년도 더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신기해. 그때는 어떤 때는요, 이게 너무 젊다 보인다는 것이, 이게 교회를 할 때는요 또 이게 안정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어른이라고는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헷갈리는 분 한 분 계셨어요. 없어. 어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만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애들 전도를 꾸준히 했어요. 중고등학교 전도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사실은 중고등부와 아이들이 사역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청년대학들이 사역하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내가 3번째 지금 짓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력이 누구냐? 헌금하고 헌신하는 애들이 전부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면 걔들이 뭔 돈이 있어요? 직장도 별로 안 다니고 다니면도 없는데. 그게 뭐 저는 이제 뭐 제 그때는 지혜를 주시는 감독이 뭐냐? 야, 니네들 3년만 우리 희생하자. 한 달에 36만 5천 원. 그게 뭐냐? 24만 원 적금 넣고 12만 2천 원, 5천 원인가가 이자예요. 대출 받아서 3년만 원 신어자.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교비해가지고 1억을 정도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땅 한 7, 8천만 원 주고 한 2천만 원 갖고 조립식 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자리에서 그거 떨어지면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도 땅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길거리 턱 길 옆에 붙어서. 근데 그리 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막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는요, 돈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절대 돈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처음 얻은 뼈저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헌신해서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게 개척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한 거죠. 2년도 안 돼서. 그래서 그 질라다가 한 1년 검 지나간 거죠. 그래서 겨우 얘기하면 옛날 교회 자리 처음 조립식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이제 8년 만에 옛날 우리 제가 총회장 나왔을 때 건물이죠. 그것도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한 340평 정도 되니까. 그것도 예배당 한 300명 다 여기저기 앉아만 300명 앉고, 그러면 편하게 앉아 한 250명 앉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그때만 해도 헌금한 사람이 주력이 청년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는 맨날 울었어. 어른이 없으니까. 어른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른은 내가 많이 그 사회생활도 하고 경험을 했는데 전도를 어른들 안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중고등부 아들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청년교회예요. 그래서 이놈들 잘 길러야겠다.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 오면 막 항상 밥통에 밥 짝지도 않고 오면 막 라면 먹고, 라면도 그냥 국물까지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어떤 것도 나는 국물 말고 건더기만 먹는다고. 건더기 먹으면 라면 3개 먹어야 돼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해 간이 안 와. 아니, 속 없는 것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중고등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건사됐어요. 가요. 지금 건사됐는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중점해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세워져서 나중에 걔들이 어른도 되고, 그러다 보고 이제 하도 어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나는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그렇잖아요. 뭐 해봐야 뭐 잘해봐야 주일학교까지 좀 잘하면 청년들 뭐 회장하면서 청년 사역 좀 해보고 그 정도 보면 다 끝나잖아요. 어른들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게 없으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얻어진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차도 검 청년들이 주력이 돼서, 그때 당시 오래전이죠. 벌써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10매덕짜리를 우리 청년들이 주력이 돼서, 물론 대출도 받고 어른들도 하긴 했지만 주가 청년들에서 주가요. 지금 3차 성전은 아니죠. 그래도 뭐 청년애들이 매덕은 했어요. 매덕은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훈련받고 한 만큼 된다. 그게 내 경험이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은 시집 왔는데 전도지더라면 떨려갖고 못 가. 벨도 못 눌러. 지금은 탁 전도라 탁발 걸어놓고 얘기하고 그래, 아파트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는요, 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놀래기지 마. 침례교 인기 없어요. 장씨 집안한테 밀려가지고요. 서울은 또 감씨 집안도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는요, 침례교면요 안 돼.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7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 오고 나가면 어떤 교회 나갈까 탐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고 안 간 교회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 침대고. 아니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장로 귀신 들려가지고 저것들이 꼭 귀신 칠하는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막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침례교가 제일 많지만 한국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전라북도 하고 남도 하고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참 호주 선교사 막 왔고 많을 때는요 500명까지 있었다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부려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페닉스 선교 할아버지는 쫙 원주, 원산, 만주, 시베리아 이쪽만 가서 돌고 이쪽에 좀 씨 좀 뿌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이 고생 않지. 그래서 이 침례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목회 나름대로 소신껏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전도 안 하면 끝납니다. 침례교는요 전도 못하면요 무조건 목회 안 돼요.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요 끝나요.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내가 겸손이란 훈련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겸손을 여러 가지 대비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으로 저는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사람 존중해야 되고 목회자는 사람 존중하셔야 돼요. 목회에 어떤 은혜를 끼친 사람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시기 질투하고 부정하고 내리 까는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인드를 바꿨어요. 첫째는 죽을 때까지 배우자. 나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적응시키자. 이게 제 아주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침례교는 전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닐 때 어쨌든 중고등부라도 청년대학부더라도 사역하고 걔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가 설교 실력이 어디서 늘느냐, 주일학교 설교하다 보는 게 실력이 늘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예요. 주일학교 때 많이 늘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들 만나면 또 설교하잖아요. 공부도 가르치고 얻어. 그런 걸 통해서요 저는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배웠더라고.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능력 받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인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확 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침례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또 저는 어떤 교회가 잘하느냐, 뭘 잘하느냐 이걸 계속 정보를 취합니다. 잘 나가는 교회들은요 그 주변 사람도 물어보고 그 교회도 물어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별것 다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에 많아요. 근데 제가 얻어진 결론은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으셔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요?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여러 번 경험이지만 내가 가서 전도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일꾼들이 가서 전도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한 주, 두 주 지나보세요. 시원하게 하나님이 보내줘요. 저는 이걸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체험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물로 쳐서 잡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응?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요 그물 쳐도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명점인 게, 그분은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걸 하여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좀 배웠고요. 또 하나는 뭐냐, 새신자들이 오고 전도하면 공부를 교회 와서 하라고 안 오니까 사모님 그전에 짐차 같은 자전거 있잖아요. 경미한 거, 짐차 같은 자전거 있어요. 그런 걸 사모님 딱 태우고 꼭 가서 한 사람인데도 계속 돌아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나씩.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배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물로 확 잡을 수 있는 사람 안 되면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내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저께 마이크 조라는 그 선교사님, 이 친구 새롭게 와서도 그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봤더니 그분이 자기의 그 과정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스러워요.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봤더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중학생들까지 사역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화하고 발표하는 영상이 있어요. 내가 저 쭉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 마이크를 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뭐 내가 볼 때는 하지만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가 한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고 엘자모 천도를 막 1000명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하신 거죠, 내가 사실은. 근데 그분이 영어를 1000명 중에서 997등을 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어를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스타 강사고 억대 강사인데, 이분이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참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사람을 한번 섭외해서 우리 다음번이나 그 스케줄이 많이 짜 있더라고요. 이미 보니까 뭐 주한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들은 다 갔더라고요. 옛날 그분도 우리나라 코로나 직경탄 맞아가지고 옛날 박근혜 죽였던 그 팀들 있잖아요. 그 수사팀이 붙여서 죽는데, 이분이 잘한 게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살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파극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야. 목사를 깨우고 애들을 전도해갖고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찬양하고 율동하고 중고등 애들이 전도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애들이 막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영상도 보니까 교회들이 또 받침돼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막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교까지는 난 사역을 시켜봤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그렇게 의뢰해갖고 기도까지는 제가 시켜봤어요. 애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걸 해봤는데 하시더라고. 내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분은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 왜 그분 사역에 넣어보니까 뭐 엊그저께 뭐 얘기했는데, 뭐 자기가 뭐 그 하나님 하시고 뭐 전국 뭐 전 세계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하고, 뭐 필리핀도 뭐 교회를 열 몇 개를 막 개척하고 막 대단한 막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교회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 너무 도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 멀리 여기까지 오라고 뭐냐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내 스타일을 만들어 가세요. 내 스타일을 삼아 가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악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야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하는 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나는 그분 상당히 도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뭐 나보다 더 늦기 시작했는데, 그거 뭐 자기가 벌써 센터 뭐 이런 거 막 어디 막 뭐 성전 주고 그래가지고 한 700억대 재산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사역도 뭐. 근데 그분은 뭐 어머니가 뭐 말할 수 없는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전 세계 보고 막 금방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영향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엄청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 괜찮은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이분을 세운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세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마 올해는 힘들고 내년 정도에 한번 좀 시간을 해서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도전도 받고, 저도 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그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려면 이보다 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거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쪽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발 나는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당장 어렵다고 이렇게 거는데 얽매이지 말고요. 한 3년만 굶으면 굶는다, 죽으면 죽는다고요.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하면요 뭐 저 같은 사람 하나 어림없이 염려 없이 되는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안 그래요. 저도요 바가지로 옵니다. 고생. 어떤 때는요 이놈 돈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요 마음이나 생각은요 건전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뭐든지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뭐가 받냐면 내 몸이 받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가 어떻게 1,000억대 돈이 되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신은 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복도 주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해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요 총회장이 돼가지고 학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이 교수들이 가르치는 데만 중심이지 목회자를 만들라는 게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열차전교회 목사님하고도 잠깐 상의했는데 우리는 초급파적으로라도 진짜 앞으로는 목사 훈련시키고 세우는 걸 안 만들면요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적으로 교회들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들이 지금은 교회가 갈 자리 없어갖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교단도 60대만 다 은퇴하면요 교회가 텅텅 비어서 목사 찾기가 힘들다니까요. 요즘은 누가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도 요즘은 얼마나 까졌는지 내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꾸 내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가운데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헌신하고 투자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망 겁니다. 그렇죠. 막 말씀도 어필하고 여러 가지 강조하지만요 옛날같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헌신을 안 넣는다니까. 헌신을 예수 믿어도 그냥 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종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도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 빠지면 내 자리라도 누구라도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라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교단적으로 보면 답답해서요 오직하면 초급파적으로 우리가 그 재단법인 30억이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전주에서 제가 목회다 보니까 우리 교단적 목회자들 전도사들 모집하면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 그냥 주일날만 와서 서는데 토요일날 오고 하고 100만 원 주고 전에 학비를 다 준다고 해도요 한 사람이 이력서를 안 내요. 내가 충격 먹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안 와요. 전주가 후졌다고.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냥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중앙교회, 그렇죠? 뭐 지구촌교회, 예? 수원 김장한 목사님 거기 전했던 그 교회, 그다음에 여기 한기만 목사했던 여의도 침례교회, 몇 교회만 이렇게 좀 그런 데나 가려고 그러지 안 간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실제구나. 그래서 전주 침례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사역자들 옛날 많이 쓰고 막 그렇게 막 걔들 만나면 야 네 후배 하나 시켜라, 후배 하나 데리고 와라 꼬셔가고 데리고 와라 막 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금방 아까도 서울에서 지금 이 뭐랄까 그 목회자를 이렇게 좀 모집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귀만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고 이제 시작하고 바둥바둥 그래도 마음을 좀 크게 거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교단도 생각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까지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마스크가 참 이 38선입니다. 빨리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도 요즘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온 교인들은요 얼굴을 보고서 저게 새신자인지 여자들은요 눈도요 이렇게 했다가요 또 이렇게 확 까가지고 눈썹 가짜눈썹도 키우고 막 화장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요 저기로 왔나 이럴 때가 많아요. 옛날 한 뭐 5년 10년 20년 막 있었던 사람이나 잘 알지 근래 몇 년 사이에 온 사람들은요 몰라보고 있다니까요. 이 마스크 문화가요 완전 이상한 문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먼 데까지 오늘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끝내라고 하는데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밥 먹고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를 놓고 끙끙 알아보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 내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저도요 불만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언제나 좀 응? 이 전주에서 1등 할까요? 건물만 1등 해가지고요. 그냥 장씨 집안 때문에 내가 해먹들 못 얻어서 세상 말로 해먹들 못 얻어서 진짜요. 아니 저는요 선한 일에는 지지 않아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요 교단적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건물도 막 더 심플하게 해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그런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요 머리도 멋있게 하세요. 진짜요. 후짓거리면 안 와. 하나님만 예물을 모시지 않지 사람들은 예물을 봐요. 내가 얘기지만 이왕 생기면 목사도요 잘생긴 사람 시켜야 돼요. 내가 러시아 정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키하고 얼굴을 본대요. 키하고 얼굴을 본대요. 그래갖고 인물이 딸리면 절대 안 된대요. 아니요, 진짜 우리는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발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잘한다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요. 바울 보세요. 그 믿음의 위대한 산 사람들 다 보세요. 우리 교단 주옥 같은 어른들 다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고생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푹 빠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그렇죠? 예? 내가 아까도 중고 얘기했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중고 써야 하냐고. 그래서 막 우리는 중고만 들리면 고기가 달달달달이야. 그냥. 하도 어렵다 보니까 맨날 중고 갖다 쓰니까 칠판도 중고, 마이크도 중고, 스피커도 중고, 막 개척할 때는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사모님들 오신 분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좀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 세우고 좋은 교회들 세우고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도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내가 어디서 독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목회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 되는 거 있지만요 그것을 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같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시기질투예요.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그 자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 잘하면 뭘 거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얘기지만
원래 합동측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개혁측에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옛날 장로교였던 친구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쭉 물어봤어요. 야, 우리 그 동기놈들 다 어디고 다 뭐고 사냐. 그 이제 다 아잖아요, 이렇게. 예? 서로 연락된 사람들. 다 내가 이 동기들하고 해보니까 교회들이 어렵더라고. 장로교도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우리 동기들 보니까 진짜 어려워갖고 지금도 헤매는 사람 헤매고 잘하는 사람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두날개라고 저기 부산에 누구죠? 김성호 목사. 그 사람이 뭐 우리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동기대 우리는 주간 나오고 밤에 야간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야간 편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얼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 동기래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동기로 안 치거든요. 틀려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래도 그냥 그룹 중에서는 목회를 괜찮게 해요. 근데 태반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나는 내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 줘가고 대학원도 여러 군데 줘했는데 저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목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에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우리가 퍼질 거냐? 아닙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세요. 목사님들 눈물 뿌리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 성전할 때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날마다 성경 보자. 그 말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퀴티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아멘. 이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인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아무리 성도들 못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기도에 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하자. 전도 생활하자. 이 세 가지를 생활하자고 교인들에게 많은 얘기하면 다 잊어먹고 잘하니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 세 가지를 생활하십시오. 정말 우리 목사들은요, 성경도 더 봐야 되지만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목사님들이 전도 안 하면 전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 거기 쓰고, 그래서 저는요 성경 공부가 유명한 게 있어요. 성경 공부는 교재는 이건데 새신자 총서인데 이놈 가지고 신구약과 요한계시록까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요. 다 해. 꼭 교재에 얽매일 필요가 뭐겠냐고. 프로들은 어디 언학이에요. 그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버려요. 어떤 때는 그냥. 그래서 막 만들어내야 돼요. 공부 배우지 않으면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안 되면요 세례라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 애들 놓고 무슨 얘기입니다. 지나가 웃는 얘기입니다. 입 안 먹고 배신하면 니네 지옥 간다 막 그러세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딴 데로 갈까 싶어갖고 또 입 안 먹고 가면 지옥 가 알지? 막 웃으면서 아예 안 갈 거예요. 너 배신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야, 네 친구도 배신하지? 아이 가라 그지 안 해요. 이게 의리 지킨 놈도 지금도 있지만 배신하고 간 놈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애착에 몸부림을 친 겁니다. 몸부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을 해도 어떻게 하면 주저앉히고 이놈이 일꾼 되게 하고 같이 사역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 것인지, 예? 이해 가세요? 그런 애쓴 수고들이나 이런 헌신들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다음에 또 만날 때 우리 언제 또 모이죠? 11월 1일 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투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라남도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배 타고 와서 어젯밤에 배 타고 와서 아침에 올라오고 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또 배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전라남도 진도지 진도하고 저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멀다고 오지 말고 저도 오잖아요. 저도 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자꾸 우리 동역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진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돼요. 안 해요. 목사님들 수고가 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되지만,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 방법은요, 기다리지 마세요. 전도로 가세요. 몸부림치세요.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10명 되고 2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다시 한번 먼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도 내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단발로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박 3일 정도 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또 아니면 좀 한경 가셔서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 걸리면 같이 걸리고 할렐루야.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도 안 걸리는 거야.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지역적으로 좀 잘 이렇게 교제에서 이런 때 오실 때 같이도 오시고요. 예? 그럼 경비도 줄고 여러 가지 줄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그 마이클 조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 목사들 선 사람들을 간증을 시켜갖고 그걸 계속 몇 사람들을 해서 도전. 그러니까 그분은요 대단한 영향이 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야, 내가 실망하고 있더니 또 저런 분도 하나님 세워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 줄 압니다. 이종이 겪어봤는데 어찌 그런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복음 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세우는 일을 반복해서 해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좋은 소문이 들려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